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 말씀까지를 함께 봉독할 텐데요.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을 좀 달리해서 올리도록 합니다. 2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수전절 절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실 작정이시오? 당신이 메시아시면, 그리스도이시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 주시오. 그대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도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네,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24절과 25절 유대인들과 예수님께서 나누신 그 대화하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해볼까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실 작정이시오? 분명하게 말해 주시오. 언제까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실 작정이시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이분이 오실 메시아 맞아? 그리스도 맞아? 아닌가? 메시아 같기도 하고 메시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혼란스럽네, 이런 반응을 이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분명하게 좀 말해 주시오. 그렇다고 분명하게 좀, 그러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 달라. 이 말은요, 자기네들이 혼란스러운 것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해 주지 않으셔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질 않아서 자기네가 혼란스럽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혼란스러운 것이 예수님 탓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좀 믿게 좀 만들어 달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직 부족하다, 그런 얘기예요. 또 어떻게 이런 반응이 있을까? 조금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좀 한심스럽지 않으세요? 다 이해가 되세요? 유대인들이나 내 모습이나 50보 100보 진배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미 다 회개 모드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2000년 전의 유대인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많은 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혼란스러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요.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정쩡한 상태로 있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던 그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죠.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이 유대인들이 편견,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기대, 거기에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편견, 그들의 기대라는 건 뭐겠어요?
메시아에 대한 편견이죠. 메시아에 대한 기대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이것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대는 뭐였습니까? 메시아는 글쎄요, 왕궁에서 태어나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영도해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렸는데 웬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주는 그런 행보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거리가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라는 그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 기대가 있었어요. 또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 한다. 그게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스라엘 역사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리고 또 교육을 통해서, 학교 교육이라든가 가정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딱 고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미지와 예수님의 모습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란스럽네, 이런 이제 반응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이미지는 우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예수님에 대한 기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면은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는 뭐 그런 기대를 포함해서 그런 기대가 또 이미지가 형성된 게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이미지가 있어요. 또 교회에 대한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이미지들이 있죠. 그 이미지와 실제 사이에 오차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한다고요. 저도 에든버러에서 있을 때요, 런던에서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모 대학교 이제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요. 에든버러를 올라가는데 교수님을 한번 좀 뵀으면 합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학교 앞에서 뵙시다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한 거죠. 런던에서 오신 아무개 교수십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제가 이문정 교수입니다.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정말이요? 그래. 네, 제가 이문정 교수 맞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하고 너무 다르시네. 제가 어제 어디 나갔다가요, 교회로 들어오는데 저 주차장에서 권사님들 몇 분 만났어요. 제가 좀 이제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입으시니까 동네 아저씨 같이 편안하고 좋네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을 사실은요, 그 교수님이 한 거예요. 자기가 런던에서 얘기 듣고 에든버러에 올라가서 이문장 교사 만났으면 좋겠다 할 때 가졌던 그 이미지, 그거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미지가 어땠길래요? 만나지도 않고 무슨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듣기에는요, 듣고 나서 가진 이미지는 빼짝 마르고 안경은 아주 그냥 두툼한 안경을 쓰고 아주 그냥 표정 변화가 없이, 감정 변화가 없이 그렇게 그냥 전형적인 학자의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동네 아저씨 같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이미지하고 너무 달라서 그랬노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때 선입견 또는 선입관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대해서 갖는 그런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 때문에 이 이미지를 내가 가지고 상대방을 만나게 될 경우에는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봐주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신앙의 세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어떤 편견이 있거나 또 우리 나름대로 개인적인 각자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부딪히는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이 말씀이 정말 그럴까? 이 말씀대로 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에 혼선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좀 전문적인 표현을 쓰면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말씀은 세상적인 가치관하고 차이가 있어요. 오차가 있어요. 그 간격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를 할 것인가?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놔야 그제서야 말씀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들었는데 내 속에 그 말씀과 다른 가치관이 있으면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도 되는 건가? 믿고 싶어도 잘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편견과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기대, 그것이 있을 경우에는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받아들여지기가 어렵고 생각의 세계 속에서 혼선이 일어나는, 혼동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그때도 있었고,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혼란스러워 했는가? 주위 사람들의 이간이 있었어요. 표현은 이제 이간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이제 들은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요, 이 사람은 귀신 들렸는데 왜 그 사람 말 듣고 있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줘? 그럴 리 없어.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아니야. 이런 이제 분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근데 이미 벌써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많은 그런 이간하는 말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제 주변에서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 한마디면은 그러면 상종하면 안 될 사람이구만. 이런 반응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심한 그런 말도 했죠.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야. 이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그 말 듣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면은 저분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 사람 말 들어도 될까? 이런 반응이 유대인들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그 성도들과 만날 때요, 제3자로부터 그 사람은 이러이런 사람이래 라는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고, 그게 이제 이간이에요. 가지고 들은 다음에 상대방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조심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게 된다고요. 저희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요, 한국에서부터 저희가 잘 아는 그런 이제 그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우리를 다 도와주는 거예요. 다 도와주는데요, 도와주면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이 전도사님, 조만간 어떤 분이 전도사님한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분 특히 조심하세요. 그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뭐 내가 이간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간이에요. 저는 그 사람을 드디어 만나서요. 그분이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미국에 처음 왔으니까 도와주겠다고 거기서 오래 사셨던 분인데요,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이렇게 이제 다짐하면서 아주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대했어요. 상대방이 뭐 영물인데 그걸 뭐 눈치 못 챘겠어요? 이 사람들이 조심하는구나.
눈치를 채서 이제 저희 가까이 오질 않았는데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상한 사람은 이분이 아니고 이쪽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일이 있구나. 이게 참 좋은 경험이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뭐 저희가 여기 세움교회에 와서 그 긴 세월 동안에 그런 일을 뭐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요. 뭐 낯선 건 아닌데 뭐 2000년 전이나 예수님도 그런 부정적인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로 그 프레임을 씌우는 이거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신 건데요. 우리도 오늘날 뭐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선가는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사시는 동안에 하셨을 수 있을 그런 내용들이에요. 너무도 억울하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이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오다가 고개를 싹 돌리고 지나가고 이런 황당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들었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말했다. 근데 그대들이 안 믿은 거지 내가 말을 안 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위 사람들의 이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이 분별력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저희도 이제 그런 강조를 하잖아요. 가짜 뉴스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가짜 뉴스가 있을 때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양쪽에 다 들어보고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정에 약해서요, 이 관계에 약해서 친한 분이 그런 얘기 해주면은 그런가 뭐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요. 뭐 요즘에도 교회에 대해서, 뭐 담임 목사 부부에 대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 슬쩍슬쩍 그런 이간하는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게 들리긴 해요. 근데 뭐 예수님도 뭐 그런 일들을 늘 겪으신 것이기 때문에 낯선 건 아니에요. 저희가 항상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두 개 그냥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희 처음에 여기 한국에 왔을 때요. 사택에 그 부엌에요. 수도꼭지가 이태리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태리제 수도꼭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가짜 뉴스를 이제 전하게 되면은요.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배 자리에 와서 설교 드리면서 수도꼭지 이태리제 이게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리고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설교는 저렇게 그럴듯하게 하면서 집에 이태리제 수도꼭지를 쓰네? 이러면은 은혜가 다 떨어지죠. 들리질 않죠. 뭐 이런 것들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가짜 뉴스를 흘려보내는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뭐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고 또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있으실 때에는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거짓 가짜 뉴스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한 번만 확인했으면 되잖아요. 정말입니까? 아버지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사탄이 말한 것처럼 뱀이 말한 것처럼 그게 맞습니까? 한번 확인만 했으면은 인류 역사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의 사탄의 계획,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작동을 하고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고 예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그렇게 혼란을 느꼈던 세 번째 이유,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또 가장 중요한 이유,
그거는 그들이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의 결과로 된 것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혼란한 상태로 계속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였는데도 그대들이 믿지 않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노라. 다 그렇다고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혼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지까지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말씀을 전해주셨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신에 관해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온갖 이적과 표적을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뭘 더 보여달란 말이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것 아니요.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Action, 행동이 speaks louder than words. 말보다 행동이 speaks louder. 훨씬 더 세게 말한다, 크게 말한다. 그런 이제 영어 속담이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들,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이 일들이 나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보여줬고 이 정도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을 해줬으면 지금쯤에는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춤추는 그런 일이 벌써 일어났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혼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믿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물론 앞부분에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그들의 기대, 그들의 편견,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이간, 그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주 핵심적인 이유를 한 가지 더 밝혀주십니다. 26절 말씀이세요. 그대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은 것이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들이 나를 믿지 않아. 그 이유는 내 양이 아니라서 안 믿는 것이다. 이 내 양이 아니다 이 말은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안 믿은 거야. 이렇게 이 말씀이세요.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게 깊이 있게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 양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내 양. 그러니까 나는 목자고 내 양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어야 그제서야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게 다 들려지고 다 알아지고 다 받아들여지고 다 깨달아지고 하는 그런 일이 그제서야 일어나게 된다. 관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도요,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요, 나를 사랑하셔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구나, 이 생각이 내가 자기처럼 될까봐 그거 못하게 막으려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이구나, 완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적개심으로 확 바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관계가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압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하고 관계가 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야, 그거는 관계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관계라는 거는 글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우리 차 한잔 했어요. 그러면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같이 시간을 보내고 관계가 있다라는 어떤 증거죠. 이게 없으면은요, 그건 개인적인 관계, 더 나아가서 인격적인 관계, 그건 아니에요. 어떤 공식적인 관계 또는 형식적인 관계,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도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분은 나의 목자시죠. 예수님, 그분이 나를 구해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내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그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정도로 예수님 저를 사랑하고요. 저도 예수님 사랑하고요. 예수님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는 게 없으시죠.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늘 인도해 주시고, 맹수들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계시죠.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런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비난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잖아요. 나 지난주에 예수님하고 식사 같이 했어. 예수님 불러주셔서 같이 시간을 보냈어. 뭐 삭개오, 뭐 이런 분들,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강화, 예수님의 설교, 말씀, 가르침, 이것을 먼 발치에서 듣고 지나간 그런 분들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있어야 예수님이 내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이 자기들의 어떤 편견과 기대,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그런 모함, 그런 이간, 이런 게 같이 들어오게 되면 여지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일컬어서 간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것이 없을 리가 있냐고요. 그것이 없으면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은요, 무슨 험담이 들리고 무슨 이간하는 말이 들리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충돌하고 부딪히는 그런 생각들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생각이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설교 말씀 요약을 나눠드리잖아요. 거기에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속에서 이 말씀과 충돌하고 부딪히게 만드는 내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생각,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어렵게 만드는가? 내 속에 있는 기존의 가치관, 내 신념, 내 경험, 내 지식,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극이 되면 그거를 버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인도하시는 손길이 어떻게 체험되어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단단히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다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이런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에 있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가슴에 와서 새겨지고요, 다 들려지고 다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그런 일들이 그제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나하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거는 부르는 소리를 듣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반응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무수히 많은 그런 현장에서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오늘날에도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일하고 계세요. 또 이렇게 주일에 오시면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혼란한 상태에 있다. 그거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직 열려지지 않은 것이다. 이 관계가 열려지기를 갈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심령으로 이 관계로 들어가고요. 그래, 예수님은 나하고 함께 계셔. 예수님 나하고 지금 같이 계셔. 나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지.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지만은 결국에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 확실해. 나는 그걸 믿어. 왜?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떤 말씀이든지 다 받아들여지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먼저 믿는 그 마음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세움교회 성도들은, 내 자녀들은 내 말을 알아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이런 관계성에서 그런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